오늘 2025년 새해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산상수훈의 이 팔복에 대해서 한 2달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품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참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소원은 하나님 새해에 좀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실망을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나 교회를 안 나가는 나 같은 사람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다, 아무런 다른 점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실망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무언가 세상 사람하고는 전문가 다른 면이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 안 믿는 사람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성공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곳에 살까, 그런 곳에만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 미모, 지위, 계급, 재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관심거리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어떤 성품,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른 성품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Psychology Today라는 잡지에서 오래전에 5만 2천 명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그 대답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고, 사회생활이고, 직업, 사랑에 빠지는 것, 인정받는 것, 성공, 섹스고, 개인적인 성장, 재정 상태가 좋은 것, 좋은 집을 가지는 것, 잘생긴 것, 좋은 도시에 사는 것, 종교, 여가를 보내는 것, 운동, 여행하는 것, 부모가 되는 것, 결혼하는 것, 배우자가 행복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 모든 행복의 조건들,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어떤 내적인 상황이 아니라 외적에서 온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좋은 환경이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 결정이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좀 이루면은 행복해지겠다, 어느 때가 되면은 행복하게 될 것 같다, 좋은 직장을 가지면은 행복하겠다, 내가 아이를 낳으면은 행복하겠다, 우리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면은 행복하겠다, 누가 나를 잘 대해주면은 행복하겠다.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주어진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하는 생각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행복을 찾으려는 그 시도를 포기하기까지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뭘 속지 말라 그러냐면은 내 노력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속는 것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행복해질 것 같고, 좋은 남편과 좋은 부인을 만나야 행복해질 것 같고, 공부를 많이 해야 행복해질 것 같고, 출세하고 성공해야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어떤 면에서 뛰어나야지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생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선물과 이 완전한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은, 잠 안 자고 일하면은 뭔가 성취하고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행복해질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쓰고 힘써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무엇을 못하더라도 눈을 하나님을 향해 떠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없어도, 성공하지 못해도, 배우지 못해도, 남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8주 동안 어떻게 해야지만 행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해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정말 힘들고 불가능해 보여도 여전히 행복하게 되는 법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문제만을 해결하면 행복해질 텐데 하면은 언제 행복해지겠습니까? 정말 그런 때가 오겠습니까? 뭔가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지만 내가 행복하겠다고 생각한다면은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정말 그날이 오겠습니까? 오늘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행복을 얻지 못한다면은 그날은 오지를 않습니다. 행복은 환경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 마음의 자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선택이다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은 선택입니다. 이 순간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선택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란 정말 힘들고 복잡합니다. 일이란 잘못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바른 선택을 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팔복을 강의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에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복의 첫 단계를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자신의 영적인 빈곤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나는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도움받을 곳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 목적 없이 방황하며 살고 정말 아무리 찾아봐도 도움받을 곳이 없고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마음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과 반대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만과 독선과 아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이나 행동이 버릇이 없고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 옳다는 생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억지로 무엇을 강요하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오만과 독선과 아집을 가진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정말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필요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만족하다, 넉넉하다, 모든 걸 잘 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겸손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겸손하게 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은 신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겸손이 우리의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까? 그 첫째가 뭐냐면은 겸손은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겸손할 때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사에 내가 끼어들어서 간섭해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할 때 시어머니 역할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해질 때, 내가 겸손할 때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왈가왈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겸손할 때 나 자신을 꾸미거나 과장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내가 아는 척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완전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도 아닌데 일일이 콩나라 판나라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면은 우리 삶의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일생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직업이 있습니다.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혼 생활이 있습니다.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에게 텐션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 내가 원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상과 실제 사이에 간격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텐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할 때 내가 원하는,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하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볼 때 불평과 불만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여러분, 대체로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를 바라볼 때 대단하게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쉽게 우리를 중요하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아주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모습과 실제 내 모습의 차이가 현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겸손할 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우리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이 우리 인간관계를 좋아지게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 자신이 훨씬 더 낫다고 여기질 않습니다. 내 자신만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그런 은행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오래 서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그다지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모자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해 주려는 아름다운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면 다른 사람도 우리에게 당연히 좋은 감정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대인관계를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을 옳게 잘해야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주로 세 가지 말을 잘합니다. 세 가지 말을 잘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첫 번째,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 세 가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말을 절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수를 했든지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충분히 미안할 텐데 미안합니다 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했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도움이 필요해도 다른 사람에게 날 좀 도와주세요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가 가장하거나 못 인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뭘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말하고 잘못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우리의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겸손하면은 여러분 뭔가 따지고 누군가를 고치려고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그 부인 되시는 루스 그레엄이 있지 않습니까?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그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말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내 남편을 겸손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 남편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지 못할 일을 억지로 하려고 애를 쓰면은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여러분, 어린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 배우자를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저 사랑해 주는 거, 사랑해 주고 기도해 주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따지고 바꿔보려고 그러고 애를 쓰는 것이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자세만 있으면 우리 가정과 교회는 천국이 됩니다.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자만심에 가득 찰 때 상처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자만심이 가득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면은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인식하고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어떤 험담이나 모욕이 와도 별로 동요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내 심령이 가난할 때, 정말 겸손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는 심령이 가난한 겸손한 사람으로 설 수 있을 때 우리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능력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며, 천국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면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와 세상 만물을 다스리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절하면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 위에 역사해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겸손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그 주권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희락과 의와 평강과 바른 질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다스리는 곳에는 불화와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슬픔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누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있고 우리 가정에 화목함과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심령이 가난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헐어버리게 하옵시고 수시로 주장하고 고집하는 마음을 바꾸어서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등감과 패배감과 좌절감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또한 우월감과 교만에서도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실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며 새로운 피조물 되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